23절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맹물 같은 유대교, 맹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 성전 참 부패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냥 형식적인 성전이었고 너무나도 타락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거기에서는 참된 눈물의 기도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런 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이제 허시고 폐하시고 참 성전이신 이제 자신을 통해서 진짜 성전을 이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만나고 거기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맹물 같은 우리를 맛있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또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뭐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아주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 앞부분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에
이제 좋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시간 순위 아니에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럼 앞에 두었느냐? 요한복음을 보면 좀 앞에부터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1장 첫 부분이 기억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다는 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성전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근데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하실 것을 앞부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우리에게 참된 변화와 기쁨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싣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유대인들과 충돌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 충돌의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사건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타락해요. 세속화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교회가 또 이권 중심으로 전락해서 세속화되고 맙니다. 주님 당시에 성전 안에까지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이런 곳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권의 눈이 어두워진 이 성전을 이제 사람들이 이 성전이 왜 세워졌는지, 성전의 참된 의미를 저버린 결과로 성전은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고 타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권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곳이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구제하는 곳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권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의 조롱과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안타깝게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이 구습적인 제도, 그것을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롭게 고치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이제 지은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는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나라는 성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가를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물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지만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AD 주후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식적인 성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인 성전은 예수님이 사실은 무너뜨리신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무튼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을 헐어라.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도 이 본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과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어린 양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내 목숨 값에 대한 어떤 성전세를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은 이방인들이 막 그 돈을 만져서 더러워졌으니까 막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돈은 안 되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 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 소, 비둘기, 양 뭐 이런 거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막 성전 안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물론 성전 안에 어떤 부분이라 그랬죠? 성전 뜰이었습니다. 성전 뜰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성전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화가 나신 이유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신 것도 되지만 작년에 말씀하신 게 기억나세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천하 만국 백성 열방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진 백성들이 하면서 성전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성전뜰에다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으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방인과 모든 열방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뜻을 저버린 그들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소, 양,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 의하면 근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와서 오자니 소나 양 같은 거를 외국에서 끌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돈으로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 그랬었죠?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를 없애버리느냐?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수 없도록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화가 나신 것이고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그냥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권 중심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보다도 돈 버는 욕심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가득 차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 이 성전에 말이죠.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으니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46년 동안 지은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일으키리라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흘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과 다시 부활하시는 시간 사이의 기간이 사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소, 양 이런 거 다 때리면서 이런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들어 엎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벌써 딱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되어 있고요. 얼마 전 새벽기도에서 배운 말라기 3장 1절로 3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호련히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그리고 그가 성전을 레위인들을 표백할 것이다. 정금같이 은을 깨끗하게 하듯이 은을 단련하듯이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이라면 알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뭔데 이런 제사 드리는 것과 이 성전을 네가 뭔데 이렇게 막 회방하고 뭐 헐어버리라 그러고 이걸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네가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증거,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잘 좋아하죠. 기적, 표적. 근데 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라기와 스가랴에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다나엘과 같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때 고백하고 엎드렸으면 되는데, 엎드려 고백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거부합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모형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크게 지을 때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참 이렇게 아파트가 잘 들어서면 이 모델하우스는 없어집니다. 그것처럼 이거는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델하우스,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참 실체 되시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한,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이 그림자, 이건 이제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너져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건데 뭐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이걸 다시 재건하겠느냐, 다시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 당시엔 잘 알아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타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뭐에 대한 욕심이요? 자신들의 이권에 대한, 기득권을 놓지 않고 성전 당국자들과 거기에 협탁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돈벌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건데 그 욕심이 가득하니까 욕심이 가득하면요 눈이 뒤집혀서 안 보여요. 알아도 그거는 그냥 막 확 무시해버리고 이권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이제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돈 바꿔서 바치는 제사를 가지고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형식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게 다 형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식만 그냥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그냥 성전 자체가 우상화돼 가지고, 아이고 이 성전 그 성전을 쓰다듬고 이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돌로 지은, 눈에 지은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와 삶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어디 있느냐, 너희들 이런 제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제사는 필요 없다, 이런 제사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들이 하늘의 참된 축복을 너희들이 받고 있느냐,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성전은 이제 헐어지고 무너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정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되 단번에 드려짐으로, 이 단번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번이면서 영원한 제사예요. 한 번 딱 드리심으로 그 효과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드려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예배의 시대입니다. 구약처럼 짐승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레위기 이런 거 읽어보시면, 구약 읽어보시면 엄청 복잡하죠. 안 그랬으면 오늘 여러분들도 다 뭐 양이나 소나 비둘기라도 하나씩 다 데려와가지고 그거 자르는데 성경의 법대로 다 그 제사 드리려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죠. 또 성전에 꼭 와야 돼, 구약시대는. 그러나 이제는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시간을 막론하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개혁하는 건데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형식이나 구태연하게 어릴 때부터 늘 다녔던, 주일마다 늘 다녔던 습관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나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요, 내 삶도 주님의 것이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삶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듯이 그 고통과 피를 흘리는 고통과 희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듯이 우리도 사순절에 내 몸과 내 그 눈물과 고통과 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봉사하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태의연한 신앙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도록 내가 아직도 타협하고 있는 옛 습관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참 성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 당국 지도자들에게 이제 도전하신 것이죠. 이게 참된 제사냐? 이게 참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막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당국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러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돈에 대한 이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시기 질투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제 막 그야말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회개하느냐, 자기네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느냐, 이 두 갈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도 쌓이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십니다. 자신의 육체를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헐어지고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파괴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무너버리시고 죄의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 육체가 찢어질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말이죠, 그 안에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신의 몸에 다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다 주시게 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세우리라. 근데
예수님이 세워졌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새로운 성령 공동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물의 기도만 있어야 됩니다.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민족을 향해서 아파하는 눈물의 기도만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의 빛이 가득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습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헐고 이제는 새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